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기브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머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미스바의 회개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계속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고 아스다라도 섬기고 이렇게 여러 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섬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처님한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점쟁이한테도 가고 또 제사는 유교식으로 하고 이런 식이에요. 또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물건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이런 비극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안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안 지켜주니까 그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토정 비결도 보고 궁합도 보고 또 무슨 띠, 올해가 뱀띠예죠. 무슨 띠야? 뱀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이런 걸 못 버렸어. 이것도 다 12지 그 장생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뱀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 걸 물어봐. 무슨 띠냐고. 나 호랑이 띠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싸놨지. 아니 호랑이 띠는 다 싸놓은 거예요 그럼? 그러면 쥐띠는 항상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세상에 그런 잘못된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명절날 하트 치면서 이게 뭐가 탁 떨어지면 아유 오늘 재수 좋다. 뭐 이렇게 치는 거 뭐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딱딱 맞아가고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거 뭐 아유 오늘 재수 대통이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믿지도 못할 그런 것들을 다 믿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적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는 사단이 침략을 하는 거죠. 사단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사업을 안 되게 하고 장사를 안 되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재산을 손해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한번. 그래 나는 모르는 척 하겠다.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1조를 안 하고 모은 재산은 다 쓸모없는 재산이다. 왜?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부흥 강사들이 부흥에 와서 설교하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리 모아도 소용없다.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왜 이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사느냐?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적을 해요.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받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래 있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싹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런 마음이 있걸랑 미스바로 다 보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막 사는 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죽는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 가서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잡아가기도 하고 가다 노예로 불어먹기도 하고 막 이런 비극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무엘한테로 와서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미스바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모여서 하루를 금식을 하죠. 예, 금식을 합니다.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종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회개하고 이렇게 그들이 하루 종일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이번에 가서 왕창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잡아오자 하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다 금식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금식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기도.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끔 국민일보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미스바의 회개처럼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일보에 보면은 크게 광고로 막 나오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미스바의 회개 사건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미스바 사건이에요. 미스바 회개 사건.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죄를 회개했는데 뭐 특별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금식할 수밖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떨어져야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지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 적군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죠. 9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탁 죽여서 불로 태워서 확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근데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하면은 예물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을 드리든 두 번을 드리든 하루에 10번을 드리든 예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있어야 된다. 번제물.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루에 10번 예배 드리면 10번 헌금을 할까? 안 하죠. 왜 못하죠? 돈이 아까워서. 그게 정답이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돈은 누가 주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돈이 자기 손에 딱 들어가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괘씸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받아. 이 번제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다 가르쳐놨어요. 그죠?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걸 이미 다 가르쳐놨어. 근데 사무엘도 깜빡했나 봐. 회개 기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번제 4번을 해야 돼. 4번. 속건제는 물건, 어떤 물건을
배상하는,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거고, 속죄제는 자기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다음에 번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는 예물이에요. 예물이 다 틀려. 그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고 네가 나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정말 네가 제일 소중한 게 너한테는 돈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저는요 남편 없어도 살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직접 들었어. 남편 없어도 산대.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들, 여자들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셔요. 돈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내가 에이 집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예요. 남편 맨날 속만 썩이고 뭐 쓸모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죠. 돈.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하는 걸 보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런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덜 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금 걸리는 사람들, 성경을 자세히 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양고기가 잡수시고 싶어서 양을 바치라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고기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양고기를 드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식도 나면은 구약 성경에 뭐라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자식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에요. 첫째는 네 지파 말고도 일반 지파들도 무조건 첫 번째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데 성전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 드리는가 하면 대신 재물을 드려요. 재물.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이 자식 대신에 모세가 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러니까 딱 자식이,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신앙을 넣어주려고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고기가 필요해서 그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죽을 때 알아. 죽을 때서야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다 알아요. 조금 일찍 깨달으신 분들은 한 50, 60 돼도 깨달아요.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부귀영화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걸 깨달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천둥을 치는 거죠. 우레가 뭐예요? 구르릉 쾅 이 소리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비도 잘 안 오는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고 막 블레셋 진영에만 치는 거예요. 막
천둥을 쳐대니 우리도 무섭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군인들이 막 무서워갖고 막 발발발 떠는 거죠. 막 머리 위에서 막 그냥 우르릉 쾅쾅쾅 하는데 전쟁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신없는 그들과 싸워서 다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패전해갖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11절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까지 쳤더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빼앗겼던 섬까지 다 찾았어요. 한 번에 다 찾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하니까 막 축제가 벌어졌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의 뜻이 에벤에셀.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에벤에셀 그 뭐요? 워십단 이름을 그렇게 내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가 봐. 없어졌어. 요즘 안 해. 에벤에셀 워십팀이 안 해. 요즘은 이름값도 못 해. 지난해는 1년에 한 번씩 발표회 가지라고 했는데 지난해는 하지도 않고. 자, 에벤에셀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 걸 회개합니다. 나한테 제일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제일 소중한 분은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예요? 부부요. 부부. 남편이나 아내. 그 다음 세 번째가 부모. 내가 우선순위 다 가르쳐 드렸는데 네 번째가 자녀. 세 번째가 자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순서를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을 지금 어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웃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힘들고 그런 거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써놨죠?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지. 돈은 있으면 좋죠.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살아요. 좀 불편하게 살 뿐이에요. 돈이 많으면 좀 큰 집에서 살고 돈이 없으면 좁은 집에서 살고 돈이 좀 많으면 먹는 것 좀 잘 먹고 돈이 없으면 먹긴 먹어. 새끼 조금 부족하게 먹고. 근데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공급하시니까. 그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두 가지 복을 다 받고 싶으면,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땅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니까.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목사님 진짜예요? 저는요 남편 없어도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아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 안 다녀요.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다녀요.
왜?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겠어? 돈만 있으면 산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시면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난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도 이런 관계. 그리고 자식들 믿고 살았는데 자식들도 다 커버리니까 다 이렇게 돼.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야. 외롭고 쓸쓸한 거야. 인생 허무한 거예요. 이런 왜 인생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에 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은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해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과거 인생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히 드려라. 예배 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마라. 목숨처럼 지켜라. 예배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 빈손 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써놨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모세가 다 가르쳐놓은 말을 신명기에 다 써놨어. 다 가르쳐 드렸어. 신명기 공부할 때. 가서 다시 신명기 들어봐요. 다 하나님이 써놨으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고운 가루 10분의 1은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한 주먹은. 네가 먹을 밀가루 빵 만들어 먹을 거 그 한 움큼 이렇게 치다가 그거 번제단에다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너 먹을 거라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한 움큼 가져라는 얘기는 너 먹을 거라도 가지고 와야지 빈손으로는 절대 내 앞에 보이지 마라. 그건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뭘 성도들이 그런 걸 모르고. 내가 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 들까 봐 못하는데 그냥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엉터리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냥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써놨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신혼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입에서 여말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부부싸움 시켜요. 나는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좋더라. 이 말 딱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부가 싸움 나기 시작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질 않아. 마음속에 이해심, 용서 막 이런 것들을 싹 뽑아버리셔. 그러면 사소한 말에 둘이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해. 막 부딪히기 시작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면 누구 찾아갈까? 하나님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술 먹고 뻔해 뭐 하나님 내비를 주는 거야. 니까지가 없어도 천국은 들어올 사람 많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은 자꾸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봐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가르친 거예요.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뭐 하면 막 7만 명이 죽고 막 20만 명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몇천 명이 막 죽고 막 그러잖아.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전쟁에 아니 여호와 길을 열어봤다고 70명이 죽어?
70명이면 적은 숫자에 한 마을 사람이 다 죽었구만. 근데 하나님이 막 여호와 그 법궤 열어봤다고 왜 하나님이 그 70명을 죽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놈의 사랑이 있어. 법궤 열어봤다고 70명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고.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7만 명을 죽이냐고. 엉뚱한 백성을.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 그래.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 바깥에 지금 뛰어놀고 있는 동물이나 예를 들어서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우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 똑같은데 단지 우리에게 영혼만 더 줬을 뿐이에요. 우리가 닭이 병에 걸려가지고 막 농장 하나가 몇십만 마리가 다 죽었어. 눈 하나 깜짝해요? 그거 죽었다고 여러분이 슬피 울고 가서 막 장례시켜주고 그래? 안 하잖아요. 송아 가뭄병 걸렸으면 막 살아있는 채로 갖다가 묻어버리잖아요. 그 농장 주인은 왜 울어?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우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서 인간을 볼 때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써놨어요? 먼지와 티끌과 같고 구더기와 같고 풀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이렇게 다 써놨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동물보다 더 많이 살고 있어.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영생을 주고 내 자녀를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죠. 난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법궤는 분명히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우사가 떨어지려는 거 탁 만졌다가 그냥 죽잖아. 써놨어. 모세 오경에 법궤는 열 수가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열 수가 없어. 근데 이 법을 어기고 딱 여니까 70명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건, 어제 아침에 있었던 6장의 이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죽은지라 요 사건을 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영화 2가 나왔어.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은 법궤를 딱 여니까 연기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본 사람들 히틀러의 그 군인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영화를 안 본 사람 몰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성경에 가르쳐놨어요. 그리고 망하는 길도 가르쳐놨어요. 잘 사는 것, 복 받는 길을 배우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로 블레셋은 망하고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다 회복했어요. 과거 잃어버렸던 성들을 다시 다 찾았고 계속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그 성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한 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 하셔서 복받아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